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질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쁨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네.
지나니 영광의 길 아래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찌 살아야 할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오나 저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흉흉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항상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0편입니다. 시편 140편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을 때 그들의 입술의 질환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140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우리 성경에도 그냥 그대로 이 검은 글씨로 1절인데 이거를 가로로 해놔가지고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썼다고 이제 우리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개인적인 어떤 비탄시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중간에 보면 굉장히 자기를 이제 헤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들을 조금 굉장히 힘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주시라고 하는 그런 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일개 목동이었죠. 근데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는 목동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했던 삶, 근데 바로 되지 않고 긴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쭉 읽으면 여기서 나오는 바로 이 악한 자, 그 다음에 포악한 자 하면 주로 이제 사울 왕이 떠오르죠. 정말 끝까지 다윗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자기 어떤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다윗은 그를 정말 피해 다니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자기가 손으로 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쭉 읽어보면 그 가운데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그 어려움들을 이겼을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다 보면 이제 셀라 이렇게 나오죠. 셀라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셀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는, 곰곰이 씹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을 때는 여기 조금 쉬어야 되는데 또 우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는 우리가 이것을 딱 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셀라가 3번 나옵니다. 3절, 그리고 5절,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문단을 나눌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 9절부터 13절은 조금 길어서 두 가지로 좀 내용이 지청의 쪽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온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악인과 포악한 자가 지금 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 그다음에 여기 포악한 자. 근데 이 포악한 자는 폭력을 쓰는 사람.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마스예요, 하마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침공한 하마스. 사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유엔이 땅을 이렇게 정해줬는데 우리나라처럼 6.25 끝나고 나서 남과 북으로 나누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희한하게 서쪽은 거기에 보면 가자지구 있잖아요. 블레셋 땅 지역이죠. 그쪽으로 이렇게 좀 팔레스타인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올드 시티가 있는 서안지구죠. 서안지구는 동쪽 이 반대편에 있다 해서 서안지구로 합니다. 거기에 이제 팔레스타인 거주를 만들었습니다. 좀 애매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엔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크게 좀 하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 서안지구 쪽은 의외로 이제 좀 조용한데, 가자 지구에는 이 하마스, 사실 하마스는 일종의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라든지 또 교육들을 잘 해가지고 지지를 얻었어요. 근데 사실 이들이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잘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땅을 잠식하니까 화가 나잖아 이거는. 그래서 독립전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무장 일종의 단체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무장 단체니까 테러리스트가 되겠죠. 근데 또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이게 독립이잖아요 지금. 지금 자기 땅에 왔기 때문에, 새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정말 안타깝지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하마스가 포악한 사람.
이 폭력을 행하는 그런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로부터 나를 보존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마음 속으로 악을 꾀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이 악함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이 팔레스타인 이쪽을 잠재울 것인가 생각하고 있고, 하마스 쪽은 어떻게 하면은 저 자기의 땅을 좀 회복할 것인가, 이스라엘 공격할 것인가, 이거죠 지금. 그런 것처럼 그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그런 꾀를,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인다. 악한 일들을 계획하여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매일 모인다. 참 이 시대가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 야, 이들은 악을 꾀하기 위해서 매일 모인다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매일 모이지 않겠는가. 이제 12월 달이 연말이잖아요. 뭐 송년회니 망년회니 여기저기 이제 모임이 많기 때문에 모이는데, 우리는 어디에 모여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모여야 되겠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함께 모여서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가지 어떤 바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 모일 것인가,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사실 여기 보니까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전쟁을 위해서, 그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인다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몸도 거기에 가 있겠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노는 곳에 있고, 또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데 곳에 있고, 또 싸우기 원하는 사람은 싸우는 곳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거기에 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모이시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 그들의 혀는 뱀같이 날카롭고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사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말 칼을 사용해서, 폭력을 사용해서 죽이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언어를 통해서 죽이는 거죠. 아이들이 잘할 때 너는 안 돼, 글러먹었어, 너는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멸하면은 우리 누군가 나한테 칭찬을 해주는 그 말보다 지나가다가 이게 그냥 특별한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가시돋친 말을 하면은 그게 그대로 다 박혀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런데 이 약한 사람은 그냥 그 언어 속에서 사람들을 찌르고, 정말 찔렀는데 독이 가득하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제 이 공적인 사람들이겠죠.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악플이 달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 보면 되는데 그걸 보면 이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거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악플이 달리잖아요. 결국 그것을 보다가 너무 이제 힘들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그래서 정말 사람을 죽이는 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모임을 가든지, 야, 이 사람이 들어오면, 이분이 들어오면 정말 사람들을 세워준다, 밝고 환한 이미지지, 들어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힘들면 안 되겠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시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그 언어가 굉장히 폭력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 자기를 지켜달라고,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뭔가 어떻습니까? 올무와 함정을 놓아서 거기에 빠지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잖아요. 정말 모든 어떤 이 올무와 함정을 다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도록 이 사냥꾼이 어떻습니까? 그냥 적당한 마음이겠습니까? 반드시 잡아야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진 것처럼 이들도, 이 교만한 자들도 시인을 정말 잡기 위해서 그렇게 날밤을 새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모든 함정과 올무에서 건져주시던 분은 누구신가? 시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자기를 자책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과 8절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나를 도울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어린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주로 아빠가 아니라 엄마를 찾아가죠. 막 엄마 하면서 막 찾아갑니다. 응? 제 아들도 힘이 든 일을 당하면 엄마를 찾아요. 그냥 이게 본능적이에요. 우리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조그만 애들 있잖아요. 뭐 3학년, 4학년 이런 애들이 아니라 3살, 4살 이 애들 보면은 막 어디서 놀고 있다가 막 엄마를 찾으러 옵니다. 희한하게 아빠를 안 찾아요. 엄마 이러면서 막 엄마를 찾아요. 지금 한 손에 과자 들고 한 손에 뭐 들고 이러고 있으면서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참 놀다가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를 찾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시인은 하나님께 자기의 사장과 자기의 형편을 지금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8절에 여호와여, 여기 보니까 7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 나를 도와주고 내게 힘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알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 시인은 정말 사울 왕이 쫓아오니까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지금. 혈을 단신으로 피해 다녀야 되고 자기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병했을 때. 왜냐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죠. 다윗도 왕이 쫓아오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근데 여기 딱 보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머리를 가려 주신다. 결국 보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께 이제 또 간구합니다. 악인의 소원. 악인의 소원 하니까 이게 우리의 소원하면 소원이 좀 긍정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악인의 욕망입니다. 욕망. 악인의 욕망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고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가서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 욕망입니다. 이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 욕망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욕망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그의 악한 꾀, 우리가 뭐
꽤가 많다 이런 말 쓰는데 여기는 음모입니다. 음모. 그러니까 정말 이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 것을 빼앗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우리 음모하면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악한 음모를 이루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욕망에 따라서 뭔가를 지금 도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 모여가지고 도모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욕망대로 그들의 음모들의 함이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들을 높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만이 높으신 분인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불의를 행하고 죄악을 지으면서 그렇게 높아지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마지막 어떤 우리가 패라그래프인데요. 이것은 9절 우리가 11절까지 이게 나눌 수 있으면 이게 보니까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이 재난이 그들에게 덮게 하소서. 사실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들의 입술의 재난, 자기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 계획, 그들의 말, 이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 돌아오게 하는, 우리가 하만 있잖아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하만이 결국은 자기가 잔 장 때 자기가 거기에 달리는 그런 일처럼 하나님 그들이 입술로 꾸미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더 이제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어서 깊은 운동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만일 누군가에게 하나님 저 사람 좀 불이 내려와 가지고 어떤 사업장에 저 불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뭐하잖아요. 지금 이제 일종의 저주입니다. 지금 굉장히 강하죠. 막 불이 내려와 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깊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결국 거기서 죽는 거죠. 이게 일종의 이제 저주하는 거죠. 굉장히. 그러면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결국은 악한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은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기 12절과 13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 마무리를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포악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밀어들여서 넘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나갔는데 12절과 13절은 하나님께로 모든 것 시야를 딱 돌립니다. 그래서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십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난당하는 사람들, 사실 여기는 이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를 변호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은 돌아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신다. 그 다음에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신다. 사실 이 세상에서 정의는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의는 돈이죠. 가진 자는 힘이고, 그러니까 가지려고 하죠. 만일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이 대우받고 그 다음에 법의 보호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법은 약하고 이렇게 보호하는데 또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죠. 캐나다에 보니까 거기는 우리처럼 전세가 있는 게 아니라 월세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세입자를 위주로 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입자가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이제 그 집주인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전세가 월세가 딱 체결되면은 이게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법이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이제 도리어 이 집 가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진실로 주님의 이름에 감사한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주님께 예배한다. 주님을 높인다는 것이죠. 누가 높입니까? 의인들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주의 얼굴 앞에, 주의 면전 앞에 살리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누구인가? 정직한 사람들, 의인들이 산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악한 사람들, 이 포악한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누구를 세워주시는가? 바로 의인들, 정직한 사람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가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불의와 불법이 난무한 것 같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결국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신다. 우리에 닥친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올바른 사람을 정직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사울에 의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 세워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갈 때 불의한 자들 또 불법한 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과 또 모멸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또 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인은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자기를 멸하라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모이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우리 주님의 친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정말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온갖 불의와 불법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궁핍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이기게 해주고 악인의 어떤 그 욕망과 그리고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해서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모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불의한 사람들이 또 포악한 사람들이 강포한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악한 꾀를 가지고 악한 음모를 가지고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옳고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멸시하고
정말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궁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또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이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정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악을 도모하고 거기서 열심을 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들과는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을 도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정말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정말 세우는 그 일에 열심히 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정말 눈에 보기에 불의가 판치고 불법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오니 정말 정의로우시고 공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 악인들을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정말 정직한 자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을 신뢰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주여 우리를 모든 죄악된 것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이념 지역 성별 세대 간 이기적인 갈등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동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서 어려운 경기 속에서 우리 소상공인들과 경제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정부의 지혜로운 정책 있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정말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그러한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또 정책인 갈등, 이념의 갈등, 그 다음에 지역의 갈등, 이러한 갈등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거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정말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부동산이 침체하고 또 고금리로 인하여서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정말 이 물질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또 주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정말 정부 당국과 이 공무원들이 바른 정책과 이걸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물질만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못 살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러한 어떤 마음처럼 겸손하고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또 한국교회가 정말 이 민족의 등불이 되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하옵는 것은 정말 우리 북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산주의, 주사상 3대 이 세습의 악순환이 끊어지게 하시고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박해 가운데 있는 우리 참 지하교회 우리 형제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쟁과 재난과 기근 질병으로 고통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궁의를 베풀어 달라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브라질의 폭염, 또 아프리카 동북부의 100년만의 통수, 뭐 짐바브웨 콜레라 확산들,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궁일이 넘쳐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 공산주의, 저 독재체제에 의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박해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신앙 잃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들어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정말 북한 동포들 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되, 주여 이 땅 가운데 정말 통일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준비하게 하시고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민간들이 정말 죽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잃어버리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이 정말 이 평화에라고 하는 그 이름 짓는 그 땅 가운데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사오니 주여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복음으로 정말 그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정말 평화의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정말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전쟁도 정말 끝날 수 있도록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이 지구촌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뭄과 또 기근과 또 많은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궁일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이러한 재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수많은 영혼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